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에 스마트폰이 아직 들려있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집어넣으세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은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시로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박목월인가요? 나그네라고 하는 한번 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다른 분들은 눈이 안 보이시는가 보네. 다시 한번 시작.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이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들, 구름이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 인생을 마치 하늘에 구름이 있고 달이 떠 있을 때에 달이 막 달려가는 것 같으죠. 사실은 구름이 가는데, 물론 달도 가지요. 그런데 구름이 더 빨리 가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구름에 달 가듯이 이 세상을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인생의 허무,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부여중학교를 가려면 강을 건너고 모래사장을 지나 거기 밀밭, 보리밭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참 정감이 가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향이 있는데 고향을 떠나서 잠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돌다가 이제 고향에 가지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고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은 고향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첫째, 그 마음이 악해져서 믿지 않는 자, 강팍한 자, 불순종자, 이런 자들은 본향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경에서 나비가 날갯짓 하면 뉴욕에 가면 큰 하리케인으로 변한다. 여러분, 조그만 호랑나비라도 이것들이 날갯짓 한다고 무슨 바람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것이 뭉치고 지나고 뭉쳐서 연합되면은 저 미국까지 가게 되면 엄청난 그런 하리케인, 이 회리바람, 막 자동차가 바람에 날아가고 집이 무너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힘, 그것이 거기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데서 나비가 나비짓 할 때 그 미력한 이런 움직임, 여기서부터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로 형통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근데 반응은 나비 효과가 나는 것 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물론 잘 아멘으로 받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못 들고 나 네 말 안 듣는다, 이 말이 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대로 빨리 끝내. 이제 간단하게 예배 드려주세요. 간단하게 설교 마치고 예배 빨리 끝나고, 내가 얼마나 바쁜 몸인데, 이제 이런 병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역시도 때로는 어디서 그냥 설교를 길게 하면 아이고 저 소리는 안 해드리는데 너무 길다. 그래서 설교를 줄이고 짧고 하려고 하는데도 이 말은 꼭 전해야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데 어떻게든지 듣고 순종해서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선로들을 향하여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어져도 조금 지려도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 괜히 목사가 헐소리 없어서 여기서 잡담이나 하고 지자랑이나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맞아,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이게 뭔가 어디가 잘못됐다, 병들었다, 이것을 캐치하는 거,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내가 하루 밥 3끼 먹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그다가 팍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이요. 인생은 존귀하다고 그랬는데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개돼지 같다. 그것도 못하다. 여러분 늘 얘기지만 누가 여러분 보고 개돼지만 또 못한 인간, 저것도 인간이야?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야. 차라리 개돼지만 또 못한 짐승 같은 인간들이 오늘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냐고요. 개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분별력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인생. 이제는 여러분이 듣는데 만성질환, 당뇨병이나 고혈압 있어. 그게 병을 뭔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교는 듣고 내가 뭔가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무슨 설교지?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이 주제에 의해서 이런 본문을 통해 설교하면 잘 듣고 아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듣기는 듣는데 전혀 그 말씀이 상관이 없어요. 내 삶에 영향력이 없어. 자 여기 소주병에다가 독약을 농약을 이거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러나 어른 같으면 그거 치워버릴 거예요. 애들은 그거 알아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범죄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쥐가 따갑게 들어서 이제는 나만 죄짓나? 교회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런데 말씀에 어떤 효험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막 쪼개고 부시고 이런 살아계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혀 나에게 어떤 효과가 없는 왜 그러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데 이 하나님 말씀은 전지전능한데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 무시해버려요. 외면해버려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답답하구나. 자, 큰 환상을 보고 이 가마솥에 막 끓는 물이 기름이 펄펄 끓는데 이 물이 살짝 기울었어요. 이 기울는 물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쏟아지는데 얘들아 급해가지고 피해라 도망가라 하는데도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좋다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선지자는 초급해요.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막 우상숭배고 범죄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서 경고하여, 그러면 깨닫고, 그렇지,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만 했구나. 안 들었어요. 노아 때 사람들 말 들었습니까? 듣는 귀가 열리면 그 사람 소망이 있어요. 따라서 옆에 사람, 말씀이 들리면, 큰 소리,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다. 365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안 들려. 그럼 거기는 순종이 있을 수 없지. 안 들어먹어요. 지고집대로 살아요. 예레미야가 왜 울었어요? 곧 망하는데 이 뜨거운 불이, 기름이 쏟아져서 막 다 볶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저런 어린아이들을 두 다리를 붙들고 막 바위에다가 애들을 맺혀서 죽입니다. 잔인해요.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개구리 죽이듯이, 무슨 강아지 새끼 죽이듯이. 지금은 강아지가 큰일 나는데, 사람을, 어린아이들을 맺혀서 죽이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사야, 미가야, 이런 엄청난 사실 앞에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눈만 껌먹하고 앉아있고.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려서 물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노아가 참 진실한 사람이고 사기꾼 아니고 도둑놈이 아니면 같이 돕든지 방주를 짓는데 협조를 해줘야지.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지각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지대로 살아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눈물로 외쳐도 들어먹질 않아요. 할 수 없지요.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 42장 18절 25절에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시작. 너희 맹인들아 밝혀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정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있을지라도 듣지. 누가, 아니 지금 두 눈이 똑똑히 보이는데 소경이래요. 이 소경들아, 이 귀머거리들아, 누가 내 종이 오늘 목사나 장로나 권사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귀머거리들아, 이 소경들아, 목사님 나 눈 1.5 아주 좋은데 왜 그러시오?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며 매주마다 목사 설교 듣기는 듣는데 이 귓구멍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마이동풍. 이 말씀이 뭐가 하나 걸려가지고 본향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 응? 두려워해라. 이게 뭔가 마음에 유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충격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한 귀머거리, 소경.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내 종.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귀가 박대요. 쏙쏙 잘 듣는데 그 말을 마음에 받지 않아요. 그럼 좋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 안 들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여 존귀하게 하려.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을 존귀케 하려고 말씀하신대요. 여러분의 살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럼 정말을 붙들고 순종을 하여 들어 먹어야지. 예?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해도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해도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기가 막힌 얘기. 도둑 맞아도 탈취해도 굴속에 잡혀도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노략당한 거 도로 주려 할 자도 없고. 왜 이렇게 됐느냐? 듣지를 안 했어. 분명한 답이 22절 나옵니다. 자,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해도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고. 이유가 뭐냐? 23절 시작. 너희 중에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안 듣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먹지를 않기 때문에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24절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사 하는 자가 누구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아니지.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라도 우상 숭배로 타락하면 바빌론의 아수론에 붙여서 그냥 왕창 뒤집어 엎어버려요. 확 태워버려요. 끝장내버려요.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길, 주님의 길, 여호와의 말씀, 넓은 간의 좁은 길, 하나님의 뜻,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지금 9월 셋째 주 선선해. 오늘 32도더라고. 밖에 나가봐서 얼마나 더운지. 이 이상기온, 호주나 터키나 LA 같은데 갑자기 이게 막 산불이 엄청난 산 다 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아니고 뭡니까? 가물어서 호수가 다 말라버리고, 어떤 데는 우리나라 경남에 그 비가 또 와서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1년에 올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 이 저주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야 사람이 먹고 살지. 비가 쏟아서 막 홍수가 엄청나게 막 사람을 쓸고 나가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먹지를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분노하사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길,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를 안 해요. 지고집대로 살라고 그러지.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 어떻게 해요? 물로 막 쏟아 부어요. 불로 막 태워버려요. 전쟁의 위력, 지금은 화력전 아닙니까? 보트 나르면 핵이 터져가지고 그냥 다 죽어. 다 죽어. 지금 저 전쟁 이제 러시아가 뭐가 지들만 안 되지요? 만작반작 하는 거예요. 핵이 서로 터지면 지구는 불바다 되는 거지. 전쟁의 위력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예?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지금 남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아니냐. 사무엘상 2장 1절에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누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 전쟁의 위력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재밌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텔레비 앞에서 하루 종일 리모컨 들고 앉아서 여기 들고 정신 이게 치매가 와요. 쓸데이 없는 짓. 샤우팅하고 말씀 읽고 좀 움직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안 보고 틀마다 스마트폰 들고 그래봤자 유익한 거 뭐가 있어. 근데 이님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저도 때로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 우익이 스릴 있는 것들 막 음악 그림이 얼마나 멋진 그림들이 올라오는데 그거 보고 싶어서 그만해. 이게 절제가 없으면 바보가 돼요. 아주 안 볼 수는 없어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게 적당히 되냐고요, 젊은 애들이. 로마서 1장 28절 비참한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드러내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물건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요. 자기가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향락이 주인이고 이것들이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듯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 뜻대로 살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데 무슨 짓을 해요?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이건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아니라 수군하는 자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 남을 자꾸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뭘 자랑할 거예요, 우리가?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 알아요. 이렇게 행하면 뭐가 와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는도다. 이게 화인맞은 인간이. 아니 저렇게 하면 자식이 저러든지 이웃이 그러면 만류하고 못하게 해야지. 잘한다. 그래라.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 예배 안 드려요. 엉뚱한 짓 해요. 그래 돈 많이 벌어. 여러분 남편 자녀들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냥 방해만 하면 되겠습니까? 결과가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에서부터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모든 추악한 일들. 32절 이런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 모르면 차라리 모르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 알면서 고짓하는 거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서 시브리 3장 10절에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그만 항상 어떻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돈이 더 좋고 명예나 쾌락이 세상이 더 좋아서 그쪽으로 마음을 뺏기 미혹. 에덴에서 아담 하와를 미혹했던 이 마귀란 놈은 지금도 이 귓구멍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 콱 막아버려요. 보지 못하도록 소경.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내 안식 하나님의 낙원이지요. 우리 본향에. 그러면 그 얘기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렇게 짐승같이 살다가 그냥 팍 불 속에서 떨어져 그 기름에다가 튀기는 거 딱 집어넣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팍 바글바글 막 익잖아. 한번 상상해. 우리 신랑이 기름가마 속에 그냥 팍 떨어져서 그런데 빨리 목숨이 떨어지지도 않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아찔하지 않아요? 아찔한 사람만 아찔하고 그것이 뜨뜻하고 좋겠지 하면 가만두겠지요.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라고? 권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고하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여보, 자식들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귀가 따갑도록 권고를. 자, 여기 장기 결석자들,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만둬요? 권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사, 부목사 왜 있어요? 신방하고 쫓아가서 권고하고. 아이 바쁘대요. 뭐가 어떻대요? 11절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 진노할 때 다 광야에 쓰러 죽어. 마음을 그래서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은 들으라. 권면할 때 아이고 가야지요. 네 갈게요.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해요. 안식에 들어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 모세도 죽기 전에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 늘 유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의를 지키고 성일, 성물, 성소 이런 거 구별할 줄 알고 구별된 것. 하나는 강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서 네 마음대로 미혹돼서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반드시 망하리라. 반드시 망하리.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시브리 4장 1절에 사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병 갖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두려워하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뭘 두려워해요? 두려워할지니.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혹 미치지 못할 자, 미친다는 정신이 획 돌아가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할, 도중에 떨어져 버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영적으로 자만한 자들, 나태한 자들, 나 이제 교회 목사야, 나는 장로고 권사인데 천당 따놨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 직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내가 목사라니까요, 내가 권사라니까. 지옥에 떨어진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듣기는 들어요. 교회 중직은 맡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영적인 자만, 교만, 나태. 오늘 히브리 3장 10절에 내가 이 세대를 향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 내 길을 알지. 그게 하나님의 길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에브리데이, 한두 번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대적.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에 쓰러져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런 원하는 삶도 있는데 자기 길,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범죄하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영원,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일시적으로 그래요, 맞아, 부흥회 때 되게 간증 듣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아멘, 은혜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면 또 팍 쏟아버려요. 일시적 변화. 근데 이게 아니고 일시적인 내면적인 변화. 자, 예를 든다면 욥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 완전한 자라, 참 훌륭한 사람. 그런데 마귀란 님이 시기 줄 때서 이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도와주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 예배하지요. 다 뺏어봐요. 하나님 예배하나?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게. 그런데 그랬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쫄딱 망하고 병들었을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네 신앙 어때요? 고무줄 따라서 고무줄 신앙 따라해요. 고무줄 신앙. 고무줄도 몰라? 큰 소리. 고무줄 신앙. 그게 어떤 신앙이에요? 땡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쪼그라들고.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죠. 어떤 때는 막 좋아가지고 제일 잘 믿는 거는 저는 막 앞장서서 하다가 뭐 살짝 마음에 누가 알아주지 않고 상처받으면 팍 쓰러져서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그건 창피스러운. 진짜 순교자들처럼 일삭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도 천당, 살아도 천당. 아멘. 그런 신앙이 되지. 뭐 얼마 전에 대전 시내만 해도 뜨내기 교인들, 오늘은 이 교회 한 3년 있다가 장경동이가 막 뜨니까 장경동 목사가 갔다가 3년 동안 있다가 그것도 뭐가 안 되니까 안 차니까 또 저 새로운 교회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간대? 평생 돌아다니다가 객사해주고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 힘든 교회가 자기가 나가서 모범적으로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은 그게 복된 자리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큰 게 얼마나 요즘 교회 잘 지났습니까? 엄청나게 이 교회 좋네. 관광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데?
마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미혹,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누가 대적합니까? 교인들이 대적한다 그 말. 어제 우리 시찰에 했는데 거기서 어떤 노회장이 그런 간증을 하다, 제가 그 양반이 서대전 노예 있다고 왔거든요. 유명한 분이요. 정치도 잘하고 교회도 막 붕쳤는데, 근데 갑자기 목사님 죽어버렸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막 장로들, 권사들 훌쩍훌쩍 막 울어요.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사모님. 아파트를 교회에서 사들였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안 계시니까 나가라. 어디로?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많이 울던 그 장로가 앞장서서 나가라고. 그런데 몇 주 안 지나서 그 장로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언제는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눈물 콧물 짜더니 세상에 그렇게 강팍해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 하나님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노회장 간증이에요. 그 양반이 서대전에서 왔거든. 이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도 그래요? 천 목사가 갑자기 팩 죽어버리면 장금이 도토리 개밥되듯이. 그 교인들이나 이 교인 별 다를 바 있겠어?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러나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더라고 말이지. 돈이 하나님이고 세상 쾌락이 하나님이고, 마귀란 놈은 언제는 막 울게 만들다가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라. 히브리 3장 12절에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매일 서로 권면하라. 자, 목장 누가 안 왔다면 당장 교통사고 나서 죽었나? 그래서 빨리 전도사님한테 보고해서 오늘 누구는 왜 안 왔대요? 왜 성김이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는 밥 먹기 전에라도, 오늘 벌써 2부 예배 끝나면 보고가 누가 어디 갔대요, 다쳤대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죽어서 장례 다 치는 데 가서 누가 죽었대요. 이게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됩니까? 여기 분명히 성경의 3장 12절에 매일 서로 권면하라. 매일 서로 권면하라. 교회 나와야지. 생전가야 목장 식구들 한번 돌아보자는 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김이, 다씀이, 도움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게 교인이지. 이 세대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향락을 더 좋아하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그대로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4장 1절에 두려워할지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그 나라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두려워해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가끔 이렇게 화면에 동물의 왕국 재미있어요. 이 가물어서 물이 이제 조그마한 호수에, 그러면 거기에 막 이 사막에 살던 이런 그 촌에 살던 짐승들 다 목이 마르니까 막 정신이 없이 물 마시러 가요. 그럼 그 물속에 어떤 님이 숨어 있어요? 그 물속에 누가 있어? 악어가 물속에 딱 숨어 있다가, 노련한 놈, 경험이 많은 것들은 물을 딱 정신이 먹다가도 조금만 요동이 되면 막 펄쩍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멍청한 것들은 고개를 팍 쳐박고 물 먹다가 한 입에 그냥 콱
악어는 물으면 어떻게 뺑그를 돌더라고? 그럼 그 끝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차리라는 거지요. 거기 콕 뺏겨서 목이 탄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 콕 박혀 살면 언제 악어가 물어 뜯어서 한 입거리도 안 되지. 그거 한 입거리도 안 되지. 그래서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딱 이 결론적인 말이 2절 말, 하나님 말씀에 보세요. 히브리 4장 12절, 여러분이 지금 다 이 병 갖고 있어요.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러분 복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음 알아요, 몰라요? 복음 받은 자이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말씀이 복음 들었는데 내게 유익하지 못하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했는데 그 말씀은 뭐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 순종해야 되는데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 듣는다는,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애야 좀 밥 좀 먹어라. 이 약 먹으면 낫는다. 먹으라 하면 먹어야지. 대답만 해놓고 안 먹어. 그러면 너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믿음을 의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이 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베리아 교회 이 말씀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더라.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 사람 베리아 교인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더라.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사람,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말로 안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첫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첫 목사 저건 날마다 하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 들을 건 뭐가 있어? 헤이라 잠이라 짜버리자. 그래요? 왜 고넬료를 하나님 칭찬하지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의 베리아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요. 사실로 받아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요. 내 것으로. 목사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지. 아이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복음은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를 아니하므로 전혀 그 말씀에 효험이 없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복음을 들었다 해도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6절 8절, 하나님의 의도는 이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이, 야 제발 이렇게 좀 살아라, 제발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는데 안 가요. 자, 어디로 가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더니 막 때리고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집트가 얼마나 더워요. 지금 32도. 근데 거기는 보통 34, 5도 이렇게만 돼도 헉헉. 그런데 거기도 일할 자리도 안 돼, 막 노동을 시키고 아니면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살만한 곳이 못 돼.
저기서 근데 하나님이 빼냈다는 거예요. 저런 불같은 시험의 장소에서 하나님 빼내셨다는 거예요. 고마워 안 고마워? 뭐 대답이 없어. 하나도 안 고마워요. 그래 여러분 그 애국 가서 고난 당할 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당해봐야 하나? 그러므로 이 선포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제발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라. 히브리 2장 3절에 복음을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한 자는 반드시 징벌. 복음을 등한히 해요? 복음을 소홀히 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말씀이. 그래서 잔 칼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케 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의무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최소한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그런 말씀을 책임지고 순종하라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마음은 멀었어. 자,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이 복음성가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